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자 요한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뒤늦게 태어난 귀한 아들이었지요. 그의 삶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어 그의 삶이 평안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는 광야에 나가 납타토롯을 입고 역청을 먹으며 곧 거친 삶을 표현하는 이야기지요. 거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외침은 결코 공허하지 않아서 빈들에 나가 있는 그에게 하나 둘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고개 숙여 요단의 물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고 또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가운데 이제 그는 점점 주목을 받게 되고 유명해지기도 했지요. 마침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그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권세 있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나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로 동일하게 세례를 주고 그들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는 참 권능 있는 일을 행했고 그의 말씀은 참 힘이 있어 사람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의 선포가 얼마나 서슬퍼랬든지 헤롯을 향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분봉 왕의 면전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말이지요. 그렇게 그의 삶은 점차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의 말은 권세 있었고 그의 사역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가운데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많은 의혹과 또 추측과 오해와 기대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 추측과 오해와 기대는 한데 어우러져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과 물음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사람들의 첫 번째 오해는 그가 엘리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능력의 상징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요 다윗이 왕권의 상징이었다면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이었지요. 그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재물은 물론이려니와 도랑에 고인 물과 흘까지도 핥도록 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냐? 그렇게 물은 것은 적어도 요한에게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뜬금없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겠습니까? 요한의 삶 속에 사람들은 엘리야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네가 엘리야냐라는 말에 나는 아니라.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오해지요, 추측이지요, 기대지요. 선지자, 그 선지자냐? 말씀의 사람이냐? 사람들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시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대답은 나는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말씀의 사람,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해와 추측과 기대를 담아서 세 번째 요한에 대한 관심하는 이들 가운데는 그가 혹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만 했다는 이야기지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거기 직접적으로 질문이 나오진 않지만 요한의 대답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러니 네가 혹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냐라고 오해와 추측과 기대를 가득 담아 묻고 있는 거죠. 단호합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분명하게 누구나 알게 조금도 망설임이나 괜히 어설퍼 그런 척하는 느낌은 조금도 없이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아니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능력의 종이십니다. 이제 긴 건지 아닌 건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잘라 말할 줄 알아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네가 누구냐? 함께 해봅시다. 네가 누구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래요? 너 누구냐?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름 부르고 아무개야 네가 누구냐 해볼까요? 윤광 씨가 네가 누구냐? 나 쳐다보지 말고 진지하게 물어봐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아니다. 그러면 다 아니면 저처럼 어설프게 그러면 능력의 종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이라도 누가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니다. 다 아니다. 드러내어 숨김없이 말하되 아니다. 그랬으면 그럼 넌 누구냐? 여러분,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금방 망설임 없이
준비된 답이 나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 답게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 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작업인 것이지.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 예외 없이 이 대답의 답을, 이 질문의 답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대답하니까 22절에 거듭 다시 묻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누구냐 하는 말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다시 거듭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듭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괜히 주저하고 망설이시면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한 것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다른 뜻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이르되 나는 딴 교회 왔나 보다 내가. 다시 이르되 나는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너는 누구냐? 아니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차례가 됐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같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해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답할 때에 그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같이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대 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지도 않고 나의 바램과 욕망 위에 내가 누구인지도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 능력, 탤런트 이것저것 소유를 가지고 내가 누구냐고 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먼저 관심하고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기에 그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너 엘리야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는 그 큰 선지자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서 그럴만하게 여겨져 너가 그 선지자 아니냐 질문을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며 그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닮은 것 같아 혹 네가 그냐라는 질문을 받을 만 했는데도 그는 결코 아니라고 드러내어 밝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너를 무엇이라 말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분을 증거하고 사라지는 소리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결코 자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그 속에 소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후 선포되면 소리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사라지는 소리다. 나는 예수만 나타내는 사람이다. 내게는 예수만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지요. 예수에 그야말로 애들 말대로 꽂힌 사람이지요.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바울이 뒤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예수, 예수, 그저 예수, 그저 예수. 어느 분의 얘기대로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나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물어도 그저 예수밖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말고는 나는 헛개비입니다. 예수 말고는 다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면서도 능력자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예수 말고는 자신은 헛개비인 것을, 소리인 것을, 사라져야 할 것을, 그분만 남아야 할 것을,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알기에 그는 그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 말고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안 하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장로님으로 비롯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업체를 잘 운영해서 정말 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업의 귀재다. 그러면서 재주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정말 섬기는데 탤런트가 많습니다. 부러운 사람. 정말 재주꾼이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참 열심이고 헌신적이어서 참 굉장한 사람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탁월한 사업의 귀재고 많은 탤런트는 가진 재주꾼이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참 헌신된 일꾼이지만 예수님만 모신 사람은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한 사업가지만 누군가가 정말 탁월합니다라고, 탁월한 사업의 귀재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정말 재주꾼입니다. 말할 때 아닙니다. 말하면서 정말 귀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일꾼이 있으니 목사님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말할 때 아니요 말하고, 그러면 도대체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장로님은 누굽니까?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세례자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엘리야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선지자처럼 대단한 말씀에 권세 있는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저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하고 의혹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그래 그렇고 또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 나는 소리야. 나는 그저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님 그분만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예수님 그분 때문에만 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만 나타내고 소리가 되어서 흩어진 사람. 예수님만 증거하고 나이 30에 목이 잘린 사람. 예수님 오실 길만 예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은 어떤 대답 가지시게 됐나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무엇을 가진 사람, 무엇의 사람, 어떤 사람,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함께 다시 해봅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바 같이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의 이름과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이 세례자 요한의 자기 정체성 선언을 흉내내자면 성경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름과 같이 나는 오직 예수로만 의미 있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김혜지 선생님 참 신실한 청년이에요. 은사가 많아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섬기고 청년부에도 헌신되어 있고 또 배움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지 선생님은 한마디 한마디 때마다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그럼 넌 뭔데? 저는 그냥 예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 다 예수님 아니면 의미 없다고 고백하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만 나타내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의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작은 자여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 뒤에 천국에서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더 크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크려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나 나타내려고 짜증내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 크게 여김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런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에 또 서신서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온갖 것을 다 들이대면서도 심지어는 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그러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래서 어느 때 누가 물어도 아니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 능력 있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 말로 그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돌돌기라고. 잘 몰라요? 기도 별로 안 하셨나 보다. 돌고 돌아 기도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 있는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마침이고 기도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참된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도우려고 벼르고 준비된 분으로 우리를 돕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모두 먼저 기도에 불이 듭시다. 하나님의 집을 새벽마다 가득 채웁시다. 여기도 예수의 사람, 이쪽도 예수의 사람, 저기도 예수의 사람, 저기도 예수의 사람, 온통 이 집이 예수의 사람. 할렐루야. 여기도 기도의 사람, 여기도 기도의 사람, 저기도 기도의 사람, 저기도 기도의 사람. 아멘 할 때까지 20번 정도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도의 사람, 여기도 기도의 사람, 저기도 기도의 사람, 저기도 기도의 사람, 온통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어제 그저께죠. 아시는 대로 이 이하선염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주먹만한 게 이렇게 고름주머니가 탁탁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알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전날 밤을 이틀을 정말 단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금식후라서 약을 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벽 기도는 저도 개근해야 되니까 개근상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석했고 금요 기도에는 도무지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인도하는 데까지는 있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일 저 뒤에 방송실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마치고 우리 최창원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말씀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하선염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건 정말 눈꽃만큼도 제가 생전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강한 전류 같은 게 이 귀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통과해서 일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하면 죽음이었거든요. 조금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옆으로 끼울래도 이렇게 받치고 끼울고 이쪽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될 정도였는데 고개가 이렇게 될 정도로 쫙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었는데 똑같이 아픈 거예요. 집에 갔는데도 똑같이 아픈 거예요. 자는데도
더 아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틀을 잠을 못 잤으니까 고통 중에서도 자는 건지 만 건지 하고 아침에 깼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음성도 듣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도 하며 늘 그분과 동행한다고 애쓰며 살고 많은 경험도 있지만 내 몸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기도도 하기 전에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믿음 없는 것이 여전히 아픈데 더 아픈 것 같은데 아닌 게 비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쑥 빠져가 여기는 이제 요만큼만 남았어요. 약 안 먹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작은 간증에 함께 믿음으로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엔 어떤 더 큰 일을 행하실지 그래서 저는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머물러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가르쳐 주기 전에 내 멋대로 무슨 일 계획해서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셔서 이 집을 기도의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 생명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도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불로 채우는 한 분 한 분 기도의 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너는 누구냐 질문할 때에 떠오르는 것도 많고 더는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만하게 여겨지는 것도 많지만 다 아니요, 아니라 나는 그저 단지 예수의 사람이라 예수님만으로 의미가 있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살며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의 사람이라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